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위의 말씀을 받는 거죠. 위에 10장 22절 마지막 절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셔서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다 하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민족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마침내 약속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항상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냥 모세는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자꾸 현실의 작은 문제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러다가 멸망할 것인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들처럼 안 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고 안 갈까봐 못 갈까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겠다고 할까봐 계속해서 뭐래요?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땠는지, 이 과거를 봐라. 하나님의 우리 돌봐주신 역사를 좀 봐라. 지금 당장의 큰 문제 앞에 그들 적이 있는 그곳에 1세대들이 부모들도 무섭다고 안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실제 다 체험한 이 부모 세대도 안 들어갔으니 또다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니네 70명밖에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먼저 팔려간 듯 해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백성들이 편안히 애굽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셔서 그래서 총리를 세우시고 이 백성을 맞을 준비를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왜 나를 애굽에 노예 생활하도록 왜 날 팔아버리셨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믿음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야곱이요 계속해서 말씀해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니 거기에 있는 그 주인이 너의 신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천국 가는 거고요. 결국은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지금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악의 도구가 된 형들이요, 미워해 갖고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또 음란의 사건이 와갖고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 안주인을 나는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그의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정말 그 고난의 사건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니 감옥에는 갔어요. 그게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곳에서 마침내 왕의, 애굽 왕의 꿈을 맞춰서,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지, 요셉이요. 그러니 그 다음에 70명이 내려왔어요. 다 데리고, 야곱이요, 가족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남자들만, 그것도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용사들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정들, 싸울 이 용사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있는 12명을 선택해서 굳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니네가 원하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냥 믿고 나갔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 머리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면 좋을지 12명을 뽑아서, 12명이 지파잖아요. 12명의 지파, 야곱의 아들 12명의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랬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선포하면요, 그때 돌 맞아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금요철에 와가지고, 목사님, 난 요즘 믿음이 훨씬 더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저는 지금 믿음이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다 내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좀 힘들어요. 나는 힘들다는 표현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좋아지니, 옛날에는 그냥 가족이든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그 수준, 그 고기 믿음 약한 수준에 얘기하니까 그 정도 듣기도 하는데,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주님을 찾았지만 나중에 8번째 팔복,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 팔복 8번째 그 복이 이제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말씀대로 살 때요 박해 받아요. 그 우리 교회를 떠날 때도요, 나는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어차피 다 천국 갈 건데. 그러고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 이제 정말 천국이 임하는 사람, 박해 받는 사람, 그들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팔복의 8번째까지 이 높은 수준으로 온 거예요. 본인도 정말 말씀 안에 사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요 박해 받아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성도들도 싫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모세가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지도자는 필요 없어. 우리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를 세우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걸 다 싫어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충 살아도 다 천국 가는데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때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지성소의 영성이 있고요. 너희 그 조상들 선조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싫어해. 박해까지는 안 받으려고 힘들어요. 다 맞춰주려고 그래. 그래서
천국의 바른 길로 인도를 못하고 맞춰줘서 그들에게 맞춰서 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쁘더라고요. 아, 이제서야 이제 박해받는 삶을 온전히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따라오기 버겁거든. 싫다 그래요. 다 싫다 그래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 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충보하며 모세처럼 날마다 그냥 무릎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에요. 전혀 말 듣지 않아도 그냥.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 우상 숭배해서 십계명 또다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받을 때에 또다시 금식하며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 지금 멸망해서 못 들어갈 백성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처럼 모세가 금식하며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중보 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 안은 죽고 너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너는 죽어. 육이 죽어도 되잖아. 천국 올 수 있잖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하다가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까지 세워져야 우리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 멸망할 백성들을 모세가 생명을 다하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다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너희가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이것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요. 이제는요 저도 제대로 서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성소의 삶을 살 때 지금 지성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십자가 서로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 제가 전에는 성소에 살 정도 살 그때 몇 년 전에 설교할 때는요, 몇 년 전에 이단에서 오신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 교회는 맨날 서로 사랑하라 그런다고, 이제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적이다 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나가셨어요. 이 서로 사랑이 그냥 혼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수준은 이렇게 모세같이 서로 사랑이,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그 금식기도 40일 물도 안 먹고 하나님 내 생명을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까지 가는 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너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거. 육의 생명 내려놔. 그리고 영의 생명을 사모해야지.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요 한 명만 집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반드시 다 구원받아요. 왜? 내가 생명을 내려놓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다 쫓아다녀. 우상이니까 우상을 쫓아다니면 그때는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려놓는 거. 생명을 어떻게 내려놔?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사니까 박해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윤 목사님 동생이 이제 또 어디 가자고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이제 안 가야 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휴가 가고 여행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동생은 정말 이 땅에서 없는 거 없이 다 있는데 하나님 의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물질이지, 뭐 똑똑하지, 뭐 그러니 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형 같이 여행 가자 손을 내밀어 준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그럼 잡아야지. 힘들어도 지금 연세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것도 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보고 있는 게 우린 제일 은혜잖아요. 안 돼요. 구원 때문에 가셔야 돼요. 갔다 오셔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살 살살 바닷가 가지고 살살 하세요. 이제 다 맞춰줄 수는 없죠. 동생하고 체력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가셔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그래도 돌봐야죠. 왜냐 목사님은 지금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거기 가면 또 성경 공부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안 가고 성경 공부 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래도 동생 한 영혼을 구원해야 우리 시댁에 또 동생 다른 식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구원을 이루죠. 그냥 가야 돼요. 목사님 구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행 다닌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가셔야 돼요. 여기 성경 공부 좀 한 번씩 쉬고 이분들도 조금 쉬었다가 또 가고 그 사이 또 성경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친정 식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친정이 막 조카들이랑 다 해야 되는데 막 숙제거든요. 근데 지금 시댁에서 그래도 이렇게 동생이 손을 내밀고 여행 다니자고 모든 경비 다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막 복 받았다고 할 얘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동생을 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서 섬겨야죠. 그러니까 형이니까 가서 다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요 너희들 항상 지켜야 돼. 말씀을 항상 지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데 나는 왼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형통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때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이 땅에서 총리가 됐대. 믿음 없을 땐 총리가 부러워. 총리가 어떻게 하면 총리가 될까? 총리는요 그가 총리가 돼서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을 살리는데 내가 번 모든 것을 조카까지 살리는데 다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왜 움켜쥐고 이 땅에 쌓아두느냐. 우리가 나올 수 이제 우리 10월 달에 선교를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리 불편한 게 많이 있어도 절대 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러고서 그냥 고추장에다가 오이 찍어갖고 이러고 그냥 먹고 그러고서는 와요. 왜냐하면 잠깐 있을 곳이니까. 거기다가 뭐 차를 사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너희가 이 땅에 잠시 있을 곳인데 그걸 가지고 왜 이웃을 구원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집 더 큰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뭐 이러고 왜 살아가냐. 저 영혼들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데 뭐 이 땅에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땅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모든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요 계명을 서로 사랑이란 계명요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지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결국은 이 명령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천국을 위해서 주니 그러니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계명을 지켰더니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니 다른 걸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먼저 너희들 구원시킨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신이 죄값 치르러 내려오신 어마어마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린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절부터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 자녀는 그때 보지 못했어. 알지도 못해. 지금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 자녀, 너희들이 태어난 이 자녀들은 아예 정말 몰라. 그러나 이 세대들도요 20세 이하의 아기들 어렸을 때는 이 상황들을요 봤던 세대들이죠. 20대 이상을 하나님은 계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 미만인 이 백성들이 아직 그걸 본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놀라운 애굽에서 행했던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파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신들을 다 멸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기적 다 보았지. 4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홍해로 건너갈 때 이 말 타고 달려왔으나 그런 하나님의 어둠과 구름으로 막으시고 편안히 건너간 후에 다시 물을 합쳐서 다 물속에서 애굽 사람들 군사들은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신 일 이거 봤지. 그리고 5절이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놀라운 일들 다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응답받은 일들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오늘의 사건의 작은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요셉이 원망불평의 현실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민족을 살리는 이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건데 이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가지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다면요 정말 너무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5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좀 바라봐라. 뿐만 아니라 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도 있었죠. 6절에 보니까 르베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나함에게 하시니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르벤이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첫 번째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이 레위 지파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니 첫 장자가 이제 그들과 함께 고라 자손들과 반역을 꾀했어요. 그러면서 16장에 3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모이고 그 리더들요 250명까지 다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다 거룩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스스로 높이서 리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반역하고 자기네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모세인데 아론인데 그러고 이거 니네들이 스스로 지금 높아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250명의 리더를 다 충동질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누가 듣으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애굽까지 하면 애굽 갈 거고. 그래서 이런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입을 벌려서 그들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서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을 생명이다 무조건 타협하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잖아.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질까 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더니 그래서 이 간증이 없는 인생은요 내 뜻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고단하고 힘들긴 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는데 이건 좀 힘든데 그런데 제 안에 천국이고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천국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그게 다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순종함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도 순종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걸어가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것을요 이 네 자손들은 몰라. 그러니 어떻게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래서 제가요 조금만 기적이 있어요. 조그만 거라도. 아니 그리고 성도님들과 관련된 거는 저하고 관련된 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한테 막 얘기해요. 그것도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좀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조심스러워 말라갈까 봐. 그래갖고 아주 여러분 계속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봤지? 살아계시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의 믿음을 세우려고. 우리 자녀의 믿음. 그래서 그냥 다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왼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요 전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지금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거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악한 자들이 있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강성할 거야. 차지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차지할 거야. 어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고집불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영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 안에 천국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올라와 그럼 올라와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늘 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그런데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아 내가 왕이면은요 아직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세요. 항상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왕인데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안 지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법이 이 십계명인데 이걸 안 지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요? 감옥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뭐 모른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10절에요.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에는 나일 강이 있었어요. 그 나일 강의 물을 갖다 이렇게 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후에 이 발로 물대기를 해야 돼. 물을 주게끔 수고를 또 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물대기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 이제 너희들 노력,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비, 단비,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헬세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요. 내가 이거를 했는데 잘 돼. 이걸 했는데 잘 돼.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요 막 고생하고 살면요 부모 마음 찢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게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 배치할 때 아이들 돌볼 때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은혜,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에 사는 거야. 지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때 무서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또 할까봐 지금 계속해서 그 땅을 소망하고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야지. 네, 순종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아니까 정말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 땅에 있느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땅이 어디 있다고요? 땅을 무슨 땅이라 그런다고요? 내가 땅인 거야. 내 심령이. 이제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눈이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존을 세우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안에 천국이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1년을 하나님 돌봐주실 것을, 또 송구 영신 또 1년을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그냥 감사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지켜주시고 항상 여호와께서 항상 그 위에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꾸 왼쪽에 가서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럼 빨리 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인생은 그냥 망한 인생인 거예요. 헛산 인생이에요. 뭘 자랑하시고 뭐가 즐거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김민재 집사님이 어저께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랑 우리 지금 박성진 지역장 직원이었잖아요. 많이 돌보고 전도해서 왔는데 그런데 암 걸렸을 때 치료가 됐어요. 그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았어. 그래서 전이가 됐어. 그때 온 거예요. 전이가 돼서 신약이 부작용이.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한번 새로운 약이니까 먹어보세요. 그래갖고 그거 먹고 다리가 막 점점점 붓고 막 불차고,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가겠다고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안 믿어서 안 된다고, 교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매일같이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아니면 내가 서울에 병원 갈 때 태워다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다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고 그럼 집으로 가겠다. 아내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도 안타까워서. 병의 치료가 되고 안 치료가 되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시간을 좀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 들었기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천국 갔기를 소망합니다. 모르죠. 안타까워요. 매일 가서 유 목사님 매일 가서 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 회개만 해도 천국 가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건강해도요, 자다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래 지금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잠자든지 뭐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천국으로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요. 아니면 지옥 불이라고요. 거기는요, 이 땅에서 고난은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고 100년이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할 수도 없고요.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소예요. 이 마지막에 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신약을 안 먹었으면 조금 더 사셨을 텐데, 예, 신약을 먹고. 그러니까 세상의 약은요 의지할 거 없어요. 저 요번에 3주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제가 감기예요. 근데 감기 제가 한 몇 년 안 걸렸어요. 근데 다이어리한테 옮았어.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걸려 감기가 얼마, 이게 다이어리한테도 옮을 수 있을까 마스크 쓰는데 뭐 애기한테 뭘 옮겠어. 방심한 거죠. 제가 누가 감기 걸렸다 얼른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괜찮아 그랬는데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뭐 휴가가 없어요. 그래갖고 새로 오신 다른 그분한테 갔어요. 이분이요 욕심이 생겼어요. 본인이 지금 자기도 이제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이분 없을 때 자기한테 이제 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페니실린 뭐 이런 항생제를, 이거 설사는 하지만 이걸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먹으라니까 뭐 제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먹었어요. 그때부터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몸은 힘들고 막 한 3주를 설사를 계속했어요. 이 안에는 균을 다 죽였는지. 그래갖고 막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바닷가까지 갔다 왔고 막 또 더위 먹고 진이 또 빠지고 하여튼 한 달을 고생해서 약 잘못 먹고, 여러분 정말 좋은 균까지 다 죽이고, 이 의사가요, 이 젊은 의사가 자기 한 방에 낫게 해주려고 이런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요, 아유 정말 약이 무서워. 여러분 그냥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고 우리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부작용이 없는 신약 구약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먹고 이제 육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고 믿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인데 이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셔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된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 구구절절 말씀이, 이 애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성령의 전이 완전하게 세워져서 언제 주님 부르셔도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